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 우리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또 메멘토 모리라는 책을 남기고 가신 고 이의령 교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그러면서 물음표는 지성이고 느낌표는 감성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늘 이 물음표와 느낌표 그 둘 문지방을 헤매고 다니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말하기도 하고 겸손해서 하시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신앙인은 이쪽 저쪽 문지방을 왔다 갔다 하는 태도나 자세가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으로서 느끼는 깨달음과 감동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성보다 감성으로 하는 것이고 논리보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논리의 결과로 이해를 얻는 것은 자기의 작은 두뇌로 얻는 지식에 불과하지만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은 자기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풍성함에 이르는 충만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성으로 알려고 하는 자세보다 믿음으로 깨닫고 감동받으려 하는 자세가 더 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에 의심하고 자기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이는 이해와 이성을 가지고 자기가 확인하겠다라는 것. 감성보다 이성을 앞세우는 자세죠. 주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성으로 아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성으로 깨닫고 느끼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느끼는 것입니다. 물음표로 접근하여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여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고 행할 때에 삶 가운데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느끼면서 감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세상에 눈을 뜨고 보니 부모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고 계셨어요. 나는 당연히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태어났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생기고 상황 파악이 생길 때 이미 부모님은 나를 길러주고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당연히 부모로 믿고 살아왔고, 그래서 그저
믿고 순종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부모를 사랑하면서 행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녀로서의 도의에 벗어나지 않고 부모의 사랑을 믿으면서 순종하며 행복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의심이 들어서 당신이 내 부모가 맞느냐고 확인한다면은 이미 믿음은 깨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깨지면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부모도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너는 내 자녀고 나는 지금까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라는 말 외에는 해줄 말이 없습니다. 그 말만 하시지 마시고 뭔가 증명해 달라고 한다면은 DNA 검사까지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미 관계는 금이 간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복이 아니라 고민과 눈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문을 가지고 확인하지 말고 말씀대로 믿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보니 느끼는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듯이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는 가운데서 한 번 만난 주님을 바울은 믿었기에 그 믿음으로 더 선명해진 영적인 세계를 알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자신이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감동인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태어난 자신을 발견하고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전에 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뭔가 달라진 나를 이루는 말입니다. 당연히 영적인 변화를 말하면서 동시에 마음의 변화와 생활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면은 모든 부분에서 달라야 합니다. 전에와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어떻게 살아야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는요, 세상을 영적으로 봐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면은 세상을 영적으로 봐야 합니다. 위에 16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나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본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보는 방식으로 보지 않고 새롭게 보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세상을 영적으로 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시각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갔다가 그랄 왕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의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는 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다가 그 아비멜렉이 사례를 정말 누인 줄 알고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서 지적합니다.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은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라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 경고로 아비멜렉의 집안에 신하와 종까지 모든 사람의 태를 닫으셨다. 그래서 결국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과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저 권세와 사람이 무서워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사람을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조카 롯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럽고 집안이 망하는 저주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을 불로 멸하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곧 불로 망할 테니 너는 들판으로 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했는데 이 롯이 산으로 가면 죽을까 봐서 작은 성 소알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롯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고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 아닙니까? 자기 볼 때에 소알이 안전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가 정말 소알이 안전하다고 느껴진다면 그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가 믿음 있고 영적인 시각에 눈이 있었다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눈에 보여야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데 롯이 정말 안전하려면은 내 삼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복을 받고 안전하니 나도 거기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소알이 아니라 내 삼촌 아브라함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시각이 있는 사람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했던 롯은 결국 소알에서 부끄러운 것을 당하고 저주의 백성 암몬과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세상 사람들처럼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서 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경제적으로 봅니다. 이익과 출세의 시각으로 봅니다. 사람들도 도움이 되는 사람과 자기 유익이 되는 시각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거룩한 자녀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분과 계급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대우하면서 외모와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의 등급을 정하고 자기 중심적인 감정을 가지고 육신을 따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신분과 지위라는 기준으로 보니 볼품없고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영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사람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있어야 확실한 믿음에 거하고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따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이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시각과 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는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시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6장 19절 이하에서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 내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미국 뉴욕의 맨하탄 프라자 호텔에 문지기로 평생 일했던 조셉 조렌티니라는 사람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월간 목회의 화제 인물로 소개되기도 하고 한때 미국 사회가 본받아야 할 인물로 매스컴에 소개되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는 25살에 맨하탄 프라자 호텔에 문직으로 취직해서 78세까지 약 53년 동안 하루같이 성실하게 일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호텔에 오는 손님을 맞이하면서 짐을 들어주고 안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받았던 이유는 단지 한 직장에 오랫동안 근무했다라는 이유만이 아니라 그는 근무하는 태도가 남달랐다는 겁니다. 그의 가장 큰 즐거움은 호텔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할 때에 마치 자기 집에 찾아온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이 정성을 다해 맞이했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그들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닉슨 대통령이 그 호텔에 투숙하여 잠시 머물 때에 그때 이 문지기 조셉 조렌티니가 얼마나 친절하고 예의 발랐으면은 그 친절함에 대통령이 감동받아서 다음에 올 때는 닉슨 대통령이 그 조셉을 만나서 재밌게 이야기까지 나눌 만큼 친근한 사이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 후로 그는 별명이 붙었는데 닉슨의 친구라는 별명을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조셉 조렌티니에게 대한 아름다운 모습은 그 호텔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퍼져나갔고 나중에는 맨하탄 프라자 호텔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은퇴식도 괜찮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기자가 은퇴할 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단순한 일을 53년 동안이나 실적 내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가 대답합니다. 제가 이곳에 취직하여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디딜 때에 제가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손님을 보면은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53년 동안 손님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맞이했고 그들을 섬길 때 예수님을 섬기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 현관은 저에게는 마치 천국과 같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 중심으로 사는 자의 자세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상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 믿는 사람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도전을 받게 되고 안 믿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르구나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주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위해서 사는 시각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시각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사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결단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8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하시면서 19절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화목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신학적인 의미를 떠나서 뭐겠습니까? 좋은 관계, 바람직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참을 때 참고 양보할 때 양보하고 위할 때 사랑하면서 서로 돕고 아껴주는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깨버리지 말아야 되죠. 계속 그런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화목이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깨버렸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기가 민망하여서 자신을 가리고 숨고 피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친밀하고 서로 믿고 가까워야 하는데 멀어졌습니다. 화목이 깨져버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깨는 것은 첫째는 우리의 마음 자세요. 둘째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나 화목이나 우정이나 신앙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화목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화목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탕자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아버지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함을 느끼고 자신의 분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보았습니다. 세상에 나가 살아보니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든든하고 평안한 생활인지를 뼈에 사무치도록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 결심을 하고 어떤 마음 자세이든지 간에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에 다시금 아버지와 화목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는 복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깨지면은 저주와 고난이 따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과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깨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화목을 힘쓰라 그 말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언제든지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요청입니다. 이 요청에 우리가 정성껏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1절 이하에서도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짓을 하고도 죽지 않을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화목한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저주의 자식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고 얼마나 힘써 봤습니까? 교회 생활 잘하려고 얼마나 힘써 봤습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얼마나 정성을 들여봤습니까? 관계는 서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노력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성으로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믿듯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수고하고 화목하려고 애를 쓸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면서 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예배가 좋고 교회가 좋고 말씀이 좋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냉철히 가만히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은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로 깨닫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면서 너희는 피조물이다.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다. 라고 해주셨는데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피조물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보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저주의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